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샬롬, 평화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의 평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 샬롬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샬롬,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샬롬, 평화의 관계이고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명이 곧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으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 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 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린 그런 밥상에서 가족 간에 다투는 것이 비록 마른 빵 한 조각이 있는 가난한 집이지만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갑자기 많은 돈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것보다는 가난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컨대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겨서 서로 가족 간에 그저 더 많이 갖겠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누어 가질 유산도 없고 그 부모 아래 형제 자매가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지라도
로또 복권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그럴지라도 돈 많은 재벌 부모를 만나서 나도 유산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면서도 화목하게 지낸다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잠언은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건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증명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화목하게 사는 지혜롭고 거룩함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통 사람이 가난하거나 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남의 종살이 하게 되면 신세 한탄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지요. 종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과 같이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려는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간이나 화덕에다가 원석을 넣어서 거기에 은이나 금을 이제 얻어냅니다. 이 정제 과정은 금이나 은을 뽑아내기보다는 그 순수한 금이나 은 속에서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모습 아닌 이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저도 그렇게 세상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많은 역경과 고통이 있기보다는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이 겹고 어떤 때는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닮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개역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 탓, 누구 탓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 속에서
진흙과 같은 나를 만지셔서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정금처럼 세워주시며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의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은요, 사악한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귀가 얇아 자꾸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중상모략하는 것을 더 즐겨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하거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정의를 부르짖고 거룩을 부르짖으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구 떠들어대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정의가 살고 거룩을 유지한다고 외치는 분들, 일견 옳은 면도 있지만은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런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뭐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물과 불로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를 물어 처단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세마포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의 세마포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허물을 용서받은 우리가 내게 겨우 100달란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나에게 조그마한 실수, 나에게 조그마한 허물을 입게 했거나 손해보게 한 거, 이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게다가 침소봉대해서 처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때로는 이런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해봐야 그 헛고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권고나 권면을 달게 받는 사람, 며칠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충고와 권면을 달게 받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용히 그에게 권면할 일이에요. 그러나 공연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100번 매질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권면도 충고도 때로는 징계도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충고도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더 악하게 나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서 아주 험하게 된 암곰을 만나는 게 낫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난 것처럼 내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잠언에서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되고 반복되는 말이에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 평화의 관계를 이룬 것은 우리가 뭐 착하거나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에 우리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희생의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이것을 실천하며 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남의 허물을 돌추어내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맞이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샬롬, 평화의 관계에 있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과 악하게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악하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